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기에 주님은 이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마을에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기에 이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각 마을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초대했냐? 바리새인이 초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회에서 공가이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출교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나눈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틀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그 틀을 닦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눴다. 이것이 알려지면 바리새인이 출교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참 궁금증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물고 싶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그에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단 호기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귀한 손님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면 아주 귀한 손님이 그 집에 초청되었으니 주인이 나가서 물을 떠주고 그의 손과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하자는 보통 사람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인을 시켜서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걸 보면 예수님을 그냥 하자는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은 참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초청하지도 않은 이 한 여자가 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더니만은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추며 그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에게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시험해보라. 예수님 승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입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이죠. 아니 보십시오. 초청도 하지 않는 자가 그곳에 와서 자기를 초대한 예수님에게 막 울지를 않나, 머리털로 막 그의 발을 닦질 않나,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지 않나.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 일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 집에 초청한 사람에게 해야지, 남의 집에 초청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상식이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초청한 시몬을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시몬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이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상식밖에 행동한 이 여자의 행동을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시몬만 꾸짖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이 시몬인데, 시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무안하고 당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청한 식사를 대접하는 자를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찾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온 전 지역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엄청난 소문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핑계, 저 사람은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밭을 샀다는 핑계로, 어떤 이들은 사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사람들은 장가 들었다는 핑계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예수님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리새의 집에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만나기를 멀리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은 죄인과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만나기를 꺼려했다는 것이죠. 그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찾아갈 수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을,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한마디의 책망도 없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죄가 많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비록 죄인이로되 한 것을 보면 이 여인도 한 모든 행동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여인의 가장 고민스러워하던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죄의 멍에를 벗겨놓았습니다. 죄의 속으로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죄 안에 거하는 자가 이가 죄를 다스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이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다 바뀝니다. 여러분과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귀한 순간 내 인생의 운명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너무나 감격했어.
예수님 발께 서서 감격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이 감격의 눈물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울면서 그의 발을 적신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잘못된 모든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곁에서 섰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발 곁에 섰다는 것은, 정말로 눈물로 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이제 주님,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는 헌신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상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게 각오의 표시인 것입니다. 행동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한 자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축복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참된 믿음을 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 놓습니다. 얘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다. 이 시몬을, 이 여인을 가리켜 예수님께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대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시몬은 이 여인을 향해 죄인이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보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말합니다. 예,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인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은 맞다, 내 말이 맞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성숙이 되냐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발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지 뭐.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와봐. 이런 사람은 절대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동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운명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세 번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이날까지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된다, 상상이 됩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힘이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노력을 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바뀔 수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은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뭐가 죄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이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귀한 삶을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믿음의 본질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모델로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이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란 말이에요. 병든 자 고침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문제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죄를 용서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서가 됩니다. 영육의 구원을 진정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뭐냐면 영육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 읽으시죠. 시작. 또한 앞뒤를 쫓아내시며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 이름으로 말하여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씁니다. 여기서 뭡니까? 다른 여러 여자. 이 다른 여러 여자가 누굴까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부목사가 12이 있어요. 그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사역의 필요를 위하여 기적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누가 이런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헌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얘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죽은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믿음 어쩌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남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다 죽은 믿음입니다. 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하는 행동도 다 죽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찾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이라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는 확신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 생명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구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참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그의 헌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낌없는 귀한 헌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을 쫓아서 우리도 한번 행동에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 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줍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더 탕감받다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뭐 용서받은 게 별로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 청문을 통해서 그의 모든 실상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 국회 청문회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지 못해도 저렇게 허물이 많은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허물이 많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허물이 많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국회에 통과하게 되고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유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이 허물이 터지고 저 허물이 터지고 말이야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장관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부결을 시킨 사람을 이 대통령이 거의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 일을 더 잘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청문회를 통과하는 그 사람보다는 어렵게 온갖 허물과 죄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별로 허물이 없어, 내가 빚진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서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의 사역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여러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한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응? 외국에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창참 귀한 사람들은 그냥 다 현상 유지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그 후임자를 보십시오. 쟁쟁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현상 유지도 그대 못하고 난 뒤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물을 많이 깨닫고 사역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고백 중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얻었습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순교 직전에 가장 깊은 정성 속에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는 생각으로 한평생 목회해서 그렇게 위대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여인을 본받는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내 허물을 자백하고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이 여인처럼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십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무명의 여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